가난하게 만든데도 6천조 달러가 든다면 오늘 우리 집에 가치 있는 그 존재는 6천조 달러가 아니라 곱하기 10배 해도 돼요.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아빠, 소중한 엄마, 소중한 내 새끼 다시 인사 시작. 뭐 별로 소중 안 한가 봐요. 네, 정말 여러분들 요즘 이제는 여러분들 아빠를 볼 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출근하신다 그러면 몇 조 달러? 6천조 달러보다 더 귀하신 분이 간다. 엄마를 볼 때도 우리 엄마가 아니고 6천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요즘 이제 세대가 오늘 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벌써 연령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지금 또 보면요, 어떤 애들은 밖에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앉아서 설교 듣자, 별의별인데 요즘 세대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가정이 지금 힘듭니다. 가정이 같이 어른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느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시아버님께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모처럼 시아버님께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며느리가 그래도 효도한다고 갈비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갈비찜을 합니다. 열심히 갈비찜을 하는데 시골에서 온 시아버지가 딱 소파에 앉아있는데 개가 그만 붕 날아가지고 시아버지 무릎에다가 팍 앉은 거예요. 그러니 이 시아버지는 흔히 하던 말로 이놈의 개새끼. 그러니 이 며느리가 모처럼 만에 갈비찜을 하다가 시아버지한테 자기도 모르게 시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시아버지! 왜 걔한테 그러세요? 자기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모처럼 만에 갈비찜 하다가 시아버지가 갈비찜이고 뭐고 이렇게 내가 멀리 올라왔는데 이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대들다니 에이 섭섭해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부글불른 갈비찜은 갈비찜대로 끓고 며느리는 며느리도 미안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미안하고 여러분들 시아버지가요 요즘은 개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골의 개는 뭐예요? 개는 뭐예요? 아직까지 시골은 개는 개입니다. 근데 이미 서울에 오면 개가 아니고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이 문화가 이렇게 그거는 시아버지가 잘못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 그런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이미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끼리 모여 살면서 세대 간의 문화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어른은 젊은이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세대를 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좋고 원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쭉 순서대로 봐왔지만 오늘 가족주일에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본문에 있었다. 예수님 밑으로 형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말하자면 형님 만나러 오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한번 만나러 와야 되겠다.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없는 가족이 있어요. 누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아빠 없죠? 아빠는 어디 갔어요? 돈 벌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왜 아빠가 없을까? 아빠는 그 당시에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나사렛 동네 옆에 큰 대형 토목공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아빠 직업은 목수여가지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그 다른 경전에 보면 이 참고 문헌에 보면 이때쯤에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날 또 출근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대형 토목공사에 그냥 일하러 가셨다. 어제 그 성경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아빠 없이 엄마와 동생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20절에 이제 묻는 거예요. 무리가 많으니까 20절에 보시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자 이제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왔으나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동생들과 엄마가 온 줄도 모르고 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예수님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좀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이 본문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평행구절이라고 하죠.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쌀쌀맞게 아니면 조금 더 정이 없이 대답해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썰렁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족의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사진 한번 봅시다. 돈 많다고 가정은요, 가정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가정은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보면, 이분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인데, 이 빌 게이츠는요 세상에서 돈이 많기로 소문났잖아요. 그런데 이 집도, 우리 아이도 14살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합니다. 14세까지는 빌 게이츠도 스마트폰 안 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지금 우리 교회 보면요,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많아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천하에 빌 게이츠도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 이분이 지금 돈이 몇 조예요? 이분이 뭐 몇 조입니까? 보통 우리나라 예산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어 안 사주겠어요? 이렇게 돈 많은 집에도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습니다. 왜 안 사주는가? 사고력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은 빌 게이츠 같은 집에도 14세 이제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줘서 무작정 아빠 사줘 그러지 마시고 자녀들도 한번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빌 게이츠 집안의 규칙은 보면요, 식사할 땐 스마트폰을 사용 금지입니다. 밥 먹을 때도 엄마가 아빠 밥 먹는데 이래가지고 밥 먹고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좀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밥 먹을 때는 엄마 아빠 쳐다보고, 밥 먹을 때는 밥 쳐다보고, 밥 먹을 때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빌 게이츠 가정이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 금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막내 딸은 자기 직전에는 TV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잔상이란 게 있죠. 잔상이란 게. 애들이요, 지금 애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면 사람 죽이는 모습을 4만 번 보고 자라난답니다. 계속 보십시오. 죽이고 때리고 터지고 부고. 요즘 보면요, 게임이란 게 그게 아니야. 그냥 발로 사람을 턱을 쳐가지고 날아가고 떠고 매일 이런 거예요. 매일 이런 거. 지금 애들 지금 보십시오. 애들 게임이란 게 뭐예요? 퍼지고 폭발하고 뭐 뒤통수 때리고 죽이고, 그걸 4만 번이나 보고 자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저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적인 전쟁을 벌여서 정말 이 빌 게이츠 집에는요, 특히 이 딸은요, 자기 전에 TV를 봐버리면 머리가 복잡한 채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절대로 직전에, 그 잠자기 직전엔 TV, 여러분들 잠자기 직전은 책을 보든지 잠자기 전에는 성경 보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직전에 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TV를 보면요, 이 TV가 자극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제가 규칙을 보고 나름대로 집안에 원리가 있구나. 빌 게이츠는 원래 그 빌 게이츠 아버지가 이런 걸 시켰어요. 이러다 우리는 TV를 보지 않고 책을 보는 습관을 통해서 두뇌를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정에도 원리가 있었어요. 빌 게이츠 집에도 원리가 있었다면 예수님 가정도 원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누가 우리 가족이냐 말이죠. 우리 가족이 되려면 적어도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대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은 뭐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내 새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다 내 식구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면 내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빌 게이츠 가정에는 빌 게이츠 가정의 원리가 있듯이 여러분은 가정에 중요한 육신적인 원리도 잘 세우시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것이 교회는요,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가정이거든요. 우리 기준이 뭔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 한 식구 노릇을 하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가, 그 기준 아니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씨가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비전교회는 한 가족일 줄 믿습니다. 가족은 부담이 없어요. 가족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마음이 안 맞지만 풀리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전혀 안 생기는 집은 없습니다. 생기다가도 가족은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 싶고 그립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집에서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자녀를 군대 보내고 나면 엄마가 붙들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왜 그래요? 그거 자기를 이때까지 괴롭힌 양을 생각하면 군대 간 날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놈 군대 잘 간다. 에이 고사하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괴롭힌 양을 생각하면 군대 가는 날 엄마는 깽가리를 쳐야 될 거야. 어이구 그놈 고사하다. 나를 그렇게 속 썩이더니 아이고 군대 가서 고생 한번 잘해봐라. 아이고 고사하다. 아침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리대로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란 게 신기하다고요. 그렇게 속을 썩인 그 자녀가 군대 가는 날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 집도 보면, 아니면 자녀가 아빠에게 그렇게 불효자가 더 많이 운다잖아요. 이 가족이란 건 특이한 어떤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세대 통합 때 여러분 가정마다 중요한 육신의 원리를 잘 세우셔서 정말 좀 육신적으로도 멋있고 질서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가 하는 그 원리가 분명한 우리 서울비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말씀 하나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뭐 더 해봐야 지금 애들 들을 기분이 아니에요. 여기 딱 맞춰요 지금. 실제로 있었어요. 동네에서 제법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집에는 돈은 많았는데 자녀가 8살 난 아들밖에 없었어요. 돈은 많이 모았는데 아들이 8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을 염려한 아버님이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걱정될 거 아니에요. 18살이나 되고 28 되면 지 앞가름 할 건데 나는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아들이 8살밖에 안 되니까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얘야 사람을 절대 믿지 마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가까이 와서 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너를 보고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노려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말거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충분히 충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마음을 새기고 항상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따뜻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목적이 있을 거야. 아버지 말씀대로 이 사람은 내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보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쳐다볼 거야.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다 지켜냈다고 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친척도 이웃도 친구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쓸쓸하게 살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아내와 자식마저 믿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재산은 있었지만 삶은 잃어버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렵니까? 부모가 말 한마디 자녀에게 잘 남기지 못한 것, 사람을 믿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자녀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이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물려주겠습니까? 적어도 아들아, 어떤 삶을 살아라고 부탁할 때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아이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금전적인 것은 보존할 수 있지만 삶을 잃어버린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서울비전교회 가정의 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지친 식구들이 집에 가서 쉼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가정, 밖에서의 그 각박한 삶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서는 무장해제하고 담 없이 계산 없이 누구나 친절하게 위로받고 보호받는 그 가정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포근한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이 적어도 교회에 왔을만큼은 긴장하지 말자. 적어도 교회에 왔을만큼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식구는 때로는 모진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식구는 가면 앙금이 나오면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들 부디 목사가 바라는 것은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고 연습하시고 그 가정에서 맡은 행복을 주일날 교회 와서 다른 가족에게도 넉넉하게 나누어지는 행복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만들어진 행복을, 가정에서 실험해본, 가정에서 연습해본 그 사랑을 교회 와서 서로가 나눠서 교회가 또 가정이 이 힘든 사회의 촛불이라면 교회가 이 어려운 각박한 시대에 사랑의 등대가 되시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모든 우리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정을, 비전을 세우는 기도를, 우리 가족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족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을 잡으시려면 손을 잡으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 손을 잡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손입니다. 평생 1년 내내 손 한 번 못 잡아볼 수도 있는데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가정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지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인간의 말에 머리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우리 다정하게 같이 한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하시면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행복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진리가 인생의 삶이 있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늘 또 손을 잡은 모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하고 지치고 하나님 가정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힘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마다 거룩한 가정을 성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아름다운 소리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